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아는 16세에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에 즉위했습니다. 우시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시아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가장 큰 정치적 또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나중에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실로 우시아는 솔로몬 이후 가장 큰 번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범한 결과 말년을 나병으로 시달리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형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우시아는 주기 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시아는 주변 이방 국가들을 제압해서 솔로몬 이후 최대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성읍을 건축해서 그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고 또 무기를 확충하며 성읍을 요새화하는 등 군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농업기술 개발과 농작물들의 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시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나라가 번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교만해지자 그에게 베푸셨던 축복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많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에 형통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강성하여지고 그 이후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형통하게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곧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은 주기 초기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형통한 길을 걷다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해지면 교만해져서 범죄나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시아도 조부 요아스와 부친 아마샤와 같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우시아는 교만해진 나머지 제사장의 직임을 무시하고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제사의식은 오직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 이래 율법이 정한 바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의식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만류가 있었지만 이미 교만해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우시아는 기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 제사장 곁에서 이마에서 나병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아들 요담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솔로몬 이후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왕직도 잃어버리고 별궁에 갇혀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할 때 교만하여질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투철했던 우시아가
통치 후기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함없이 신앙을 잘 지키며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형통할 때 교만하여질까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형통하게 되었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우시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형통할 때 교만해질까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